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 이곳 아테네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아크로폴리스.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인데, 아크로 높은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위에 또 파르테논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레오바고라는 바위 언덕이 보입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과 토론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 그리스 성지 순례 때에 이곳 아레오파고에 올랐을 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장소에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전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전반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전반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 여기서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몇몇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100길로 3, 4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약 5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길로에서 500km. 지금이야 빠른 배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빠른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베레아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항구로 나와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오는데 약 3, 4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아덴은 저 베레아로부터 멀리 있는 남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아덴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인본주의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지로서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덴은 자신이 원래 목적했던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아덴을 목적으로 두고 이 아덴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도 않았거니와 이 아덴은 그의 선교 사역적인 어떤 계획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따라와 보니까 그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을 피해서 오다 보니까 그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었습니다. 답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더 힘든 곳으로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계획과 다른 곳에 왔다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나는 계속 피해 다녀야 하냐고,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구절에도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인도 아닌데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자신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자신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보다 높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외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주신 아들입니다. 젊어서 얻은 아들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거늘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번제할 양이야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순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삶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이요, 고백이요, 위로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액자에 넣어서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녀봤습니다. 아테네 이곳저곳을 다녀봤다는 것이죠.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어요? 다 우상들이었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받드는 신전들이었어요. 그걸 본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바울이 토론한 내용이 뭘까요?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사람의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반대로 금욕주의자들로서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과의 토론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깊어지자 이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라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듣고자 했기 때문이죠. 아레오바고, 설교 소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레오바고는 바위 언덕을 말하는데 당시 아덴의 종교, 문화, 교육, 법적 문제 등을 관장하는 회의가 열렸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 때문에 분노하고 있죠. 일본의 우익들 때문에 또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성도 사죄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야 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 98%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격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아덴의 우상을 보고 격분했어요. 우리도 일본의 그런 아베와 우익들 때문에만 분노하지 말고 일본의 98%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고도 저와 여러분은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도 격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노는 잘하지만 나 자신 때문에 분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놓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신앙 성장을 이루겠다, 영성을 키워야겠다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인본주의로 가득한 아덴에 선포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덴의 시민 숫자보다도 우상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그런 역사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얼마나 숭배하는 신들이 많았으면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만들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모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아레오파고의 관리 디오누시오가 믿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이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은 자기에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아덴에서 헬라 철학자들에게, 아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덴에서 디오누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마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